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깨달으려고 또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거나 그걸 깨달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가지고 세상밖에 모를 수 있는, 세상만 알 수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 있어요. 종교라는 것과 기독교라는 것은 출발이 다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용마로 종자를 써가지고,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용마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 용마로 종자를 써서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예요. 철학, 이런 거죠. 인간이 깨달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이 깨달음이 아주 차원이 높은 것은 고등 종교가 됐죠. 불교나 이슬람이나 경전이 있는 이런 종교고요. 그런 깨달음이 약한 거, 일반화되지 못한 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설교를 들어도요, 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본체 형상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며 얼마나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응답 받은 게 많을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증거하는가, 새벽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배워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배워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고향 얘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 다 아는 거예요. 물장구 치던 저수지, 냇갈, 바닷가, 아이들하고 그 정말 전쟁 놀이했던 뒷동네, 그건 내가 어려서 거기에서 뒹굴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몇십 년 흘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 있어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배워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까? 그 3년 6개월을 오늘날 공예배 드리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새벽예배, 주일 낮밤, 이거 다 치면요 몇백 년 되는 겁니다. 그게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음에 어떤 사람이 부활했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요나처럼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3번 나타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오리가 되는 그 감난산 거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할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건데 절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이스라엘 땅의 가장 핵심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고민한 거는 똑같이 하죠. 성경 구절 갖고 똑같이 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증거될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없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택한 자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킵니까? 또 강남이 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거기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이 겁을 한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선생들, 잘 가르치는 선생들 100% 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틀리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 지나면 다 그것이 허무한 겁니다. 그래도 그걸 배우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맞다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했더라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위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성도들 많았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만, 우리 교회만 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줍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가야 또 세상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살겠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뻔히 아는데 이렇게 지금 이 속도로 이 방향으로 계속하면 천길랑 떨어지고 나도 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걸 알면서 그걸 경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목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아프고 먹고 살고 있으니까 편하겠죠. 스트레스는 좀 받으면서 살 수 있겠죠. 금방 죽음이 옵니다. 그때는 돈도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나와서 금이야 오기야 기저귀 빨아가면서 우러자칠 때 밤잠 설치고 끌어안고 그걸 그렇게 키웠던 부모님도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인맥, 돈 있을 때는 그대로 있겠죠. 돈 떨어져 보세요. 전화 올까 두려워서 안 받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우는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한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 주일 예배 성수한다고 나는 구원받을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해줬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읽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번 세상 사랑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가? 거기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올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냐 이거예요. TV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본다 이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 이 성경은 또 요즘 갖고 다니지도 않고 교회에 있는 성경도 자기 성경도 아니에요. 핸드폰이 잃어버렸다는 난리 납니다. 가슴이 철컹하고 간 떨어질 정도로 그럽니다. 그 핸드폰이 뭔데요? 거기에서 생명을 줍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깔아놓은 더러운 거 쳐다보고 얼마나 사람이 약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죄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옮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계시록의 21장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유구무원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날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강산,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이 물과 공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낳아줬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이래서 예레미야 17장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서요, 착한 일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10계명에 두 가지 강론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왜 욕먹냐면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자기 목소리를 챙기는 사람 많아요. 이게 정말로 웃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간 중에서도 정말 악한답니다. 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보게 합니까? 자기 자리라도 지켜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명찰을 차고 다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목만,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인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예요. 이런 악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14장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가지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알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뜻을 성취하는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뜻을 세우고 그걸 이뤄서 성공하고 살았을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없애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네 생각 속에서 나오는 네가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곡식을 뿌려놓는데 그게 종자를 남겨놨다가 뿌려서 풀을 다 제가 거기에 뿌려놓는데 심은 곡식보다 심지 않은 이 풀이 그냥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풀을 매주지 않으면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걸 논에서 논 매야 되고 밭에서 밭을 매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집에 논 밭은요 곡식보다 풀이 그냥 덮습니다. 곡식을 덮어요.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안 심어놨는데 눈만 뜨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이게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습니다. 다 이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누군만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겁니다. 이게.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릎, 백지 상태로 다 놓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측근을 쓰냐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 똑똑하다고 지시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다 잘라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지만 예수가 준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하고 진짜 주인은 자기니까 그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 에베소서 2장에 이 머리들과 연결되어 한 건물이 된 이 상태가 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 갖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육체가 끄는 대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육체가 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엔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 육체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이 예수가 침례받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에 당해서 광야로 와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인간을 감동시키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어떤 만족이 없더라도 그것이 천국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에 이 위험이 오더라도 그 예수를 시인하고 다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요, 생명요, 평안요, 기쁨입니다. 그걸 인간들이 모르니까 예수를 등지고 다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냐? 영이 죽었어요. 비행장에 활주로가 없으면 비행기 못 내립니다. 아무리 바닷가라도 저간 시설이 없으면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이 죽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그들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체험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나 이번 여왕 돌아가셨는데 죽으니까 장사 지내잖아요. 죽어있는 건 장사 지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서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죽은 영을 처리하는 게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 장사 지내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를 안 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과 연합하는 영이 살아나는 일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뒤에 돌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까불고 그래봤자 성경이나 읽어가지고 그걸 반주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또 먼저 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들, 그분들이 채웠던 그 책을 연결시키고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만물들이 벌벌벌 떠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스라엘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그랬어요. 아냐 이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도 무섭지만요, 이 독재 정권에서 그 30대 손자 같은 그 어린애한테 80 먹은
그 노병이 말을 할 때도 무릎 꿇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요즘 하나씩 둘씩 키우니까 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귀한 줄 모르고 뺨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아닌데 보이는 조상 그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뒤에 앉아있으면 전부 다 이 뒷머리가 다 벗겨진 노인들만 앉아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아는데 죄 짓고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천천만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죄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기타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그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완전히 장악돼서 눈만 뜨면 세상을 즐기는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그 가슴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슴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 안 하면 성령 안 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오냐? 하나님의 자녀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정말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벌어지도 못한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계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의 안에 그를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 아십니까? 돈은 안 가르쳐도 5만원짜리 신사입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려진 거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다 분별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저도 수십 년 목회했는데 곰곰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예수를 아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진짜 아는가? 여러분 모르면 영생에는 영벌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한번 깜빡 한번 가서 한번 갇혀보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3년 동안 군 생활할 때 지겹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해방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벌은 영원한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갇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 구원 교리,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빛은 이 죄의 값을 갚는 빛은 인간은 지급 불가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핏보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의 빛은 절대 저와 여러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절대 그 죄의 값을 지불 불가합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셔야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100%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하나도 안 짓고 바울처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그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준 그 이후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실어증에 걸리고 길 가다가 TV 좀 있다가 머리를 박고 내가 사는 게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했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맨날 전화통 붙잡고 TV 붙잡고 인터넷 붙잡고 시간 있으면 그거 하다가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고 그거나 제가 볼 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판에 하루 종일 세상을 사랑하고 TV 사랑하고 전화 사랑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랑하고 사도 요한이 95세 6세까지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 요한 신학을 완성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가짜 구원을 받고요. 가짜 복음을 받고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모른다 할 때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야 돼요. 여기 있을 때요. 세상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흑암의 권세,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통치를 받거나 세상의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거듭남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암만 믿는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어요. 거듭나는 하나님이 낳아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낳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물과 성령으로 낳아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택한 자들에게 단번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목숨의 위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든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은 다 해결됩니다. 돈 없으니까 벌벌벌 떠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믿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끄떡없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아 오라 생명으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인 예수의 사랑, 예수의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만 뜨면 죄 짓고 싶은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죄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목숨까지 불살르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지옥 가는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근데 그게 되나요? 자기 문제가 터지면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남들은 그냥 이 정도죠. 에스겔 6장인가 8장인가 이스라엘의 그 환난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들 이마에다가 인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의 문제 갖고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진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은 안 되는 겁니다. 암만 하려고 해도요. 그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6장을 보겠습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더라도 저주받으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듭남 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것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6장에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이 기록했죠.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사냐? 내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직간접적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으면 거듭난 사람들은 안 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일정과 스케줄을 짤 때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걸 다 구상하라고 일정을 짭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안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상태는 이 세상이 나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또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이 욕망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눈곱만큼은 죄가 있어도 이 지옥의 불못에 형벌을 하나님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도 죄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요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안 보고 예수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있는 인간 하나님 만나면 그냥 직사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와 이렇게 연합되려면 우린 지금 영이 죽었거든요. 영이 죽어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그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자기. 고사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내고 성황당에서 물 떠놓고 빌지 않더라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우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옛 생명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를 하려면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어서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예수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주셔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이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십자가의 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진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우리한테 허락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져야 3일 만에 죽은 예수를 성령으로 살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건요.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 편에서는 그걸 놓으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쪽엔 고기 사이에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5개 연합국 왕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저 시리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 조카 롯을 끌어 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계속 이스마엘 생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와야 이삭의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주려고 저와 여러분한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가시려면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성도님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맨날 뭐 달라고만 기도하죠. 우리 집안, 우리 자식들, 그런 기도하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닫을 수 있어요. 다른 기도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자녀들을, 그 육신의 생명을 죽여주세요. 이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첩경을 신령 가운데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10살에 죽으면 저주받았고 100살 살면 복받았다. 영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요. 노숙자로 살면 저주받고 굳은 궁궐에 살면 복받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게 있어야죠.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는 사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내 자식들 사랑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내 친척들 사랑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내 친구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가페. 이걸 준다. 기도하실 때 TV 끊으세요. 쓸데없이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잡아먹는 겁니다.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방황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세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하나님 말씀 이외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첩정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셨고, 볼 힘없는 세상 방백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저주하며 죽이며 우리를 사랑했어요. 부모 사랑 모르는 자식들은 후회들리라고 그러죠. 후자식이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했더라도 자식은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더하여 이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이 아셔야 돼.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아셔야 돼. 머리로 하고 하는 것은 인간도 다 봅니다. 마음이 없는 짓 하는 것은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발 제들 제사 저렇게 드리는 거 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마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나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빈 깡통입니다. 머리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또 공부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제자들도 몰랐던 그 예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막의 완공일 때, 성전이 완공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집 삼으시고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